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중에 오늘 질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간 최후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이제 그러는 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하시게 돼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인들과 그들이 긴장하게 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해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로마 정부에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귀족적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에 있는 계열의 사람들로 특별히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로마 정부와 협력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권력과 이제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고,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에 관해서는 사독의 후손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사두개인이라고 붙여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성전 운영과 제사를 관리하고 종교적 권력층이자 정치적 엘리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두개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헬라 문화와 로마 통치 아래서 현실 정치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와 적당하게 협력하면서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종교 권력을 받아서 유대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의 일반 민중들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현세적 이익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성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선지서들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또 시편이라든지 이런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고, 특별히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적 존재도 없다, 내세도 없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 율법 준수는 이 땅에서 물질적 복과 권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와 부활과 소망을 담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영혼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사람들이죠.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영혼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두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죽음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던 이 사두개인은 바로 이 땅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되어진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은 가상의 이야기죠. 7형제의 이야기.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 사두개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죠.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33절에 보면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문제는 단순히 혼인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부활의 질서를 부정하는 질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 사두개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도 실제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갈대밭 사이로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병의 기적을 해석할 때도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거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하며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먹은 것이다, 이렇게 오병의 기적도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러한 기적들은 그것은 그냥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신적 부활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부활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합리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일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믿는 거죠. 오병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능하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부활 후의 삶은 이 세상에서와 다르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세계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현실 세계와 다른 부활 생명의 삶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의 삶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예수님 부활 후에 이 땅에서의 결혼 제도 자체가 부활 후에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거기서는 이 세상과 같은 결혼이라든지 가족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놓은 또 다른 제도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한 몸으로 부활 후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의 차이점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자녀를 낳는 것도 없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제도, 인간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축복의 제도이죠. 그러나 부활 후에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15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나 질병이라 이런 것들의 고통을 느끼죠.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고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는데, 저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저 천국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다시는 죽음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예, 요즘 장례를 치를 때 기독교 장례에서 변화가 있다면 예전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표현할 때 고 누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 성도 누구, 고 목사 누구. 요즘은 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는 비록 땅에 묻지만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인이란 표현을 쓰지 말고 천국 시민이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요즘 기독교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고인이란 표현을 쓰지 말자. 이렇게 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뒷부분에 보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다 물론 이렇게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혈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언약 관계로서 영원히 맺어진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사두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37절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얘기했죠.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모세도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이유가 뭐냐? 이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제 논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은 없어요. 이삭도 없어요. 야곱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다. 죽은 자의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 죽었어요. 이제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너희가 얘기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면 아마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육체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에요. 부활한 후에도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나 천국에 가서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다 강조했습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우리가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살아있다고 얘기하느냐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성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살아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지옥에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나 천국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합리적인 논리로 이것을 부활을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육신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에 이르러서도, 또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체로 새롭게 되어도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굳건한 믿음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인 부활에 참여하도록 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